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우리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형제님부터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듣고 우리의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레바논 팀에 우리 10명의 지체들, 그리고 바틀 캠퍼스에서 2명 해서 총 12명이 레바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다는 못 온 것 같은데 레바논 가는 분들, 지금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혼자 저쪽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 우리 총 12명인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특히 레바논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의 미사일이 오고 가는, 지금 잠시 중단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전쟁이 있는 그곳인데, 이제 초창기에 물어봤습니다. 이 전쟁이 좀 더 심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가서 순교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바논 땅을 품게 하시고 우리 의료 선교로 또 BBS로 여름 성령학교로 그 땅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아직도 전쟁의 여운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덮으시고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모으듯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품어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또 우리 시리아 난민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함께 선교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시는 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참 12명의 지체가 그 먼 곳을 향해서 비행기로 거의 12시간, 또 레바논까지 가려면은 좀 한 15시간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교에 지원한 지체들이 많은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선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왔더니 선교 가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선교 다녀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왜 선교를 가는지도 모르겠대요. 왜 선교를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 주셔서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도미니카 다녀온 간증 나눌 때도 가는 날까지 내가 왜 그 땅을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선교를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십시오. 가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주체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는 I am 교회입니다. Yes, I am missionary.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동일한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내 이웃에 있는 형제에게, 내 이웃에 있는 자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이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단연코, 그렇죠? 최고의 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이 솔로몬, 이 솔로몬 다음 가는 왕이 우시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우시야 왕이요, 보통 이 왕의 임기가 굉장히 짧죠. 특히 북이스라엘은 뭐 1년도 안 되는 경우도, 뭐 7일 동안만 왕이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선왕이었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유다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어요. 의미가 있는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되었다?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나라를 안정적으로 세웠던 왕이 죽었을 때에 국가적으로 큰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시야 왕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국가의 정세를 같이 의논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돌아가시자 나라적으로 누가 이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며 이 나라를 정말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많은 염려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기의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이러한 모든 이 부강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염려와 걱정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뭐예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왕위가 이양이 되어지고 더 훌륭한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염려가 될 때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는요, 자기 덕에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곳에 정말 드높이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다운타운 캠퍼스 예배 시간이 되어서 1시 반에 시간 맞춰서 한 10분 일찍 와서 성전의 문을 열고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꽉 차 있는 막 그런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 막 숨쉬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장면 막 생각해 보는데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고민은 뭐예요? 지금 52년 동안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 돌아가셨어요. 유다의 왕의 부재 시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더니 거기에 진짜 왕이 계신 거예요. 우시야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 들어왔더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가득한 그 감격적인 자리에서 우시야 왕으로 인한 염려가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우리나라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고,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왕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뀔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왕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새가족 만남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정말 취직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더니 갑자기 길이 확 열리면서 시애틀로 오게 됐대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막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포기할 즈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위기, 내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어쩌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기가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는데, 이사야가 느끼기에 막 성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문지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 때문에 막 성전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그때 이사야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위기 가운데 성전을 찾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게 내 재앙이 임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죽게 되었구나. 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그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루 종일 말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죄된 모습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쌓이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그때 천사가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댑니다. 그 말씀이 우리 7절에 기록됐어요.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천사가 시뻘겋게 다른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입술에 대고 그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몰아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예화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 보고 계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값이 무엇인지 아는 다윗은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짝 엎드리죠. 그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솔트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눈물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찾을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우리 우시야 왕의 죽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저는 그럴 인물이 못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죠. 제가 이게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같이 사역을 좀 이루어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역자로 섬겨 나가자고 부르죠.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요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의 의미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원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야 되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 의미거든요. 대부분의 사람 90%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 친구는 능력이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구나. 이렇게 웃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겸손을 가장한 엄청난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난 재주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좋은 사람이 많으면 왜 그 사람을 부릅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부르심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꾼으로 만들어주겠다,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것과 진짜 겸손은 달라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삶의 목표는 목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의 딸로 사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자녀들만은 결코 목사를 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삶의 아주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목사는 되지 않겠다라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데 계속 도망 다녔어요. 내가 목사로 살지는 않지만 목사 같은 삶은 살겠습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목사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대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오늘 이렇게 강대상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을 시키실 때도 제가 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을 하면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학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결코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좋은 책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이 미국까지 인도하시더니 교회 안에서 신학 공부한 내용을 쓸 수 있는 목사로 끝내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제가 이제 항복을 하고 주님 지금까지 도망 다녔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삶이었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갔던 교만한 삶.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그냥 쳐서,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순복하고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목사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많은 부류가 우리 엔지니어인 것 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개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번에 선교 가는 분들을 보니까 의료에 관계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빵사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다양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분명히 목사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지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았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인 것 같다 하는 분 손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선교사가 숨어 있어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선교사도 숨겨놨고요, 목사도 숨겨놨고요,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시켜 놓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 콜링이 있으면 제가 너무 답답해 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 사모님께 살짝 언지를 좀 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의 콜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세요. 제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